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우리들이 존경하는 소위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 그분들을 이렇게 대하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굉장히 그 삶이 드라마틱했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부침이 심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냈다라는 공통점이 있죠. 야곱을 보세요. 그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야곱은 형보다는 아우로 태어났지만 부모에게 더 사랑을 받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차남이죠. 그런데 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같이 못 살고 삼촌집에 먼 삼촌집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신세를 갖게 되죠. 얼마나 그 부모 떠나서 타향살이가 고되고 힘들었겠어요. 아무리 삼촌이라고 하지만 또 이 삼촌이 보통 삼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조금 좀 안 좋은 욕심이 많은 그런 삼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부를 이루죠. 야곱이 재산적으로. 또 뿐만 아니라 무슨 은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내를 4명이나 그리고 자식도 12명이나 낳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가문으로 가정으로 복받는 삶을 살죠. 그럼 그렇게 쭉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큰 흉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사자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굶어 죽을 판이 된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또 벌어져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그동안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흉년 중에 오히려 총리의 가족이 되어가지고 큰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되는, 그야말로 그냥 이 오락가락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또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굉장히 비참한 시절에 태어났어요. 또 아들로 태어나면 그대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하필이면 또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딸로 태어났으면 다행인데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부모가 이 아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정말 조심조심 키웠는데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나일강에다가 갖다 버리잖아요. 물에다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운명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제 나일강에 버렸으니까 떠다니다가 굶어 죽든지 물결에 휩쓸려서 익사하든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애굽의 공주의 눈에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애굽의 공주도 그런 일이 뭐 한두 번 있었겠어요? 그냥 막 또 히브리 사람들이 또 얘 갖다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 애굽의 공주가 무슨 생각인지 그 아이만큼은 관심이 간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양자로 삼아서 애굽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거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쭉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모세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설프게 자기 동족 히브리 민족을 위한다고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 죽이게 되고 그것이 둘통이 나가지고 살인자로 몰려서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무려 40년을 비참하게 목자로 살잖아요. 가난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궁중의 부유한 삶에서 하루아침에 가장 가난한 목동의 삶으로 추락한 거예요. 사람이 높은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아래로 추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르시죠? 안 당해봐서. 예, 어지러워요. 웃으라고 한 건데. 그런데 그 가난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어느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까지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업다운 있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떤 것 같아요? 마냥 이렇게 평탄하셨나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랬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나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그야말로 승승장구만 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다윗의 삶은 어떻나요? 다윗은 부모의 눈에도 정말 장래를 기대할 수 없는 별 볼 일 없는 시원찮지 뭐라고 해야 되지? 시원찮은 그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얘는 어떻게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먹거나 살아라 해가지고 가정에 자기 집안에 양을 맡겼어요. 양치기나 하면서 목동이나 하면서 그래도 최소한 배는 굽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목동의 일을 맡긴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부모의 마음에도 기대가 안 되는 그런 그냥 하찮은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다윗이 달리 보였던 거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는 다윗의 중심이 굉장히 훌륭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잘난 그 7명의 그 형들을 다 물리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울을 대신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을 하셨죠. 거기서부터 이 다윗이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찮은 목동에서 골리앗 거인을 한 방에 죽여버리는, 그래서 단숨에 전국의 대스타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군대 장관으로 인정받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새로운 리더십이 되잖아요. 그렇게 쭉 잘 나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기죠. 처음에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인정했던 사울왕이 이 잘 나가는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 자리를 넘본다고 생각이 드니까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 졸지에 다윗은 승승장구하던 인생에서 도망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전락하고 말죠. 야곱, 모세, 다윗,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뭡니까? 잘 나가다가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야곱의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닦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훈련을 받았고, 다윗 또한 이 기간 동안 사울의 뒤를 이을 왕으로서의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고난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고난의 시기는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이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힘든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구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힘든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나쁘게만 보면요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것이 긍정적으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기는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난 때문에 상승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고난 때문에 추락하게 될 것이냐 이게 결정나는 거예요. 따라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때를 시작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견딜 시스템을 준비했는지 구축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다윗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고난을 잘 견뎌내어서 승승장구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자마자 제일 먼저 챙긴 것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 부모와 형제에게 연락을 해서 모두 함께 모이도록 조치를 하고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족의 안전을 챙기죠. 1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또 3절을 보세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가족을 챙긴다는 거, 우선적으로 가족을 이렇게 모아서 함께 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이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을 실패해요. 이걸 잘 못해요.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가족끼리 불화가 생기고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가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딱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족에게 알려요, 안 알려요? 안 알려요. 숨겨요. 숨기고는 혼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그 힘들게 살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가족에게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이유 없이 짜증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 상처를 계속 받다 보면 그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족에게 내가 겪고 있는, 내가 당한 그 어려움을 오픈해야 돼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께 그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고난을 나눠질 거 아니에요.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들은요, 그 직장에서 잘린 사실을 가족에게 안 알리고 1년, 2년을 버틴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대단히 미련한 거죠. 이렇게 오픈하는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그 정기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가족이 함께 이 고난을 나누는 거죠.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기도도 하고 같이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같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 훗날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서 훗날 가족이 모두 공감된 마음으로
그 고난의 시기를 같이 추억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랬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래도 그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견뎠지. 그때 우리가 없어가지고 뭐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그래도 그때 우리는 행복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의 때가 아주 막 너무너무 막 고통스러운 추억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따뜻하고 나름대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좋은 추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체험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혹시라도 지금 자기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가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그걸 오픈하고 가족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눠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고난을 시작하면서요 함께할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죠. 2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실패했다, 내가 망했다라는 이런 소문이 알려지면 평소 나와 친하게 잘 지내던 사람들도요 하나둘 등을 돌리죠. 나를 떠나죠. 이런 것을 이렇게 겪다 보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잖아요. 야, 너마저도 나를 떠나냐? 야,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망했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배신해? 막 이런 그 감정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져요. 대인 기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피하게 되고 혼자 있으려고만 하게 되죠. 또 내가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나보다 더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좀 더 도와달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사람들만 찾아오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안 찾아오죠.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고 이렇게 겪게 되면 사람이 싫어지죠. 그렇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이 싫어지는. 목사도요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목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뭐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지더라고요. 교인들에게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교인들 얼굴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눈이 되게 나쁜 목사님이었는데 안경을 벗고 올라갔대 강단에.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안경을 벗고 강단에 올라가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그 얼굴 보기 싫어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상처를 받으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사람들 속에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럴수록.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고난을 겪고 있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하는 거예요. 대체로 교인들은 그렇게 유력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다 평범하고 다 이렇게 속사정 하나씩은 다 갖고 살고 있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들 이렇게 좀 잘난 척하고 그렇지만 속으로 보면 다 고만고만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나를 도와줄 만한 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교인들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무력하지만 공동체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강력해져요. 왜?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더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강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잘나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윗에게 등을 졌어요. 하지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같은 어려운 사정 하나씩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다윗에게 모여든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들을 배척하지 않았어요. 야, 부담 느끼니까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을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자기도 속했어요. 그게 공동체 안에 들어간 거죠. 이 공동체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 미력한 사람들이에요. 혼자 개개인으로 보면. 하지만 이들이 함께 하니까 서로 위로가 되는 거죠. 함께 예배하니까 서로 은혜가 되는 거죠. 함께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그 고난의 때를 같이 버텨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의 가정교회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이런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 내가 이런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가운데 가끔 보면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귀찮아하고. 근데 그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편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언제까지 그렇게 형통하기만 할 것 같아요? 내가 편하고 형통할 때 누군가 어려운 사람 곁에 함께 해줘야 내가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유, 나는 공동체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평소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지 않으면 내가 슬픈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뭘까요? 뭘까요? 고난을 당해보신 분들 뭐였어요?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옆에 있어주는 거 위로가 되지 않았나요? 근데 누구도 안 찾아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혼자서 말씀 묵상할 때 은혜를 받고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난 중에 내가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고 그래서 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힘든데 예배 시간에 와도 아무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을 해도 아무런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예배 시간에서 은혜 받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은혜 받으면 그건 견딜만 한 거예요. 그리고 미래가 밝아요. 왜?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하여서 가장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힘이 되어줄 가족을 떠나고 나와 함께 해줄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나를 도와줄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멍청한 짓이죠. 가장 최악의 처신이죠.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이 짓을 한다고요. 이 바보 같은 짓을 해요. 고난의 시기를 긍정적인 기회로 만들려면요, 다윗처럼 고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가정 예배이고 교회 공동체이고 말씀 묵상이에요. 이 세 가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난의 시기를 버티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내 삶이 오히려 더 나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파도가 몰려오듯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시로 어려운 일들은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그것을 평상시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추락하는 것을 경험하죠. 반대로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도약하고 상승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은 다 나쁘지 않아요. 그 안에는 유익한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고난을 통해 나 자신을 훈련하고 나 자신을 더 준비시키고 더 구비시킬 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뭐 그런 말 잘 알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다.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그런데 실제로 위기 속에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극히 소수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막상 위기 속에 들어가면 내가 체감하는 고통은요, 생각보다 커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능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너무 힘든데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본능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본능을 거부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기회가 보인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는 그게 어려워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함께 도와주는 가족이 있어야 되는 거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가정예배와 교회 공동체 모임, 그리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평소에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가 딱 고난을 당하면 그때 가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 못해요. 평상시 하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그런 것들이 나오면 금방 이렇게 전파가 돼서 한 80%의 사람들이 그 새로운 지식을 접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80%의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10%만이 그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적용한 그 10% 중에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거 안에 사는 사람은 1%도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근데 실천하지 않죠. 또 실천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가면 빨리 어떻게 해볼 수는 있지만 오래 계속하지는 못하죠.
같이 하면 좀 느리지만 그래도 오래 갈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가족과 함께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제가 왜 이 표어를 잡았겠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으세요? 코로나 상황은 진정되었잖아요. 그러면 금방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가 더 올라가고 있고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3년에서 5년 정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침체기를 경험한다 그러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서민들이 고통을 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무리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또 무리하게 자산에 투자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일자리가 줄어서 젊은이들이 취업하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그런 의미죠.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해요?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온다는 뜻이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시기를 지금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앞으로 닥칠 고난을 견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매일 첫 시간 예배를 통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 매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거고, 가정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게 되고요. 또 그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잘 처신을 해서 미래를 잘 대비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해야 가족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가 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다면 이걸 명심하시고 다윗처럼 고난 대응 시스템을 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야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내서 더 좋은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고난 대응 시스템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